이렇게 또 궂은 날씨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또 장마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가끔 어제는 또 바람도 엄청 세더라고요.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지 밖을 보려고, 근데 창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너무 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가끔 밤에 늦게 천둥 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또 무섭게 그렇게 들릴 때 있는데, 우리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의지하고 기대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마주해야 할 때 햇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같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짐이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 구주 예수 의지한 짐이 깊은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금치 마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면 이기에 가는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다시 한번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이 시간과 우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생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주님 우리의 눈이 팔려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 각 나라 대통령들은 그 공개석상에 쓸 때 우리가 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 이렇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탄조끼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격범이 총을 쏴도 그 방탄조끼 때문에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그런 풍파, 세상이 총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그 생명을 지키는 방탄조끼와 같이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탄조끼는 이제 VIP들이나 차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VIP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방탄조끼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두 제자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 여러분 맹인이었죠? 여러분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맹인처럼 다른 아무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집에 가는 체험을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이제 눈을 감고 나 혼자 집에 찾아간다.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찌어찌 가더라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게 조금 안 와닿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눈을 감고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눈이 보이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냥 두 눈이 보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일한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 맨 위에 제목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해놓고 괄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한번 28절도 한번 살짝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한번 2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20장 30절 20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동일한 본문이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어머니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대 맹인 바디메오. 마가복음은 자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또 후반부는 맹인 두 사람, 두 사람의 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태복음은 부모님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니까 아마도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와 바디메오 이 두 맹인의 포커스를 맞춰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마가복음은 그 자녀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원하는 것이 똑같았더라. 그리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똑같았던 것을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을 보면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러한, 또 자식을 보면 또 그 부모를 또 알 수 있는, 또 부모를 보면 또 자식을 또 얼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마치 가문의 저주와도 같고 집안 내력의 그 좋지 못한 것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가문, 그 가족이 새롭게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있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잤던 아주 가까운 두 제자입니다. 3년 제자 훈련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두 제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뒤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맹인이었어요. 그냥 길에 앉아서 구걸했던 거지였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저 소리로만 들었던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못했죠. 그런 자가 원했던, 그런 자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나? 그거를 비교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 야고보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가 다른 자녀들, 뭐 다른 거는 이렇게 더 이렇게 눈에 잘 띄지만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을 참 너무 모른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자녀들에게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자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가 요구하는 것,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36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칭송할 때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이 온 세상에서 최고의 가문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이름을 날리는 그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요청을 했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권세와 그러한 삶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로마 황제 옆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앉아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앉게 하여 주소서. 보좌 좌편에 앉아서 통치하던 그런 통치자들의 삶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자기가 크고자 했기 때문이고, 또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했고, 또 자기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챙겨주고 섬겨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높은 분 앉아 계신 분에게 막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섬겨주는 게 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섬김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함께 했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거는 좋지 않게 보였던 거죠. 그것은 따라하고 싶지 않고 닮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를 지배하는 그 로마 황제, 그들의 삶은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개인 욕심이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수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하루에 1시간도 못 읽는 우리, 1시간도 제대로 기도 못하는 우리, 이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드리기 어려운 거죠. 야, 제자들도 이 정도였구나. 제자들의 믿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사실 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했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처럼 이야기했던 기도 제목들, 여러분 위에 따져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찬찬히. 대부분 나의 그 욕심을 위한 기도 제목들, 또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되고 더 잘나가고 더 이렇게 존경받고 그러는 기도 제목들이 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영어에서 wrong motives, 야 동기가 잘못됐다. 그리고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건 잘못된 기도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도 이 소리를 듣고 막 화내는 거야. 감히 너네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른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다. 영적인 맹인이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메의 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또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디메오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눈이 떠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보지 못했지만 또 듣기만 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이르렀다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3년 마지막 기회를 오늘 바디메오와 디메오가 붙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오늘 반응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에 반응하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거지가 어떤 소리에 제일 많이 반응했을까요? 땡그랑입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 깡통을 갖다 놓잖아요. 깡통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뭐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돼서 반응을 했겠습니까? 땡그랑 소리에 반응했던 그 바디메오가 이제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대목 아니에요. 대목. 많은 국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한 땡그랑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깡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에만 반응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 정말 구걸하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맹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야, 저 사람은 자기 죄이거나 부모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어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뭐 전국민적인 왕따죠. 그러한 시대에 바디메오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 저에게 땡그랑 소리를 계속 더 듣게 해주세요. 더 많이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랬죠. 깡통과 같은 우리 통장 계좌에 돈 떨어지는 소리에만 반응하는. 우리 통장에 돈 많이 떨어지면 이게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더 흥분돼서 더 많이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들도 영적인 이 맹인이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드렸던 기도 제목들 대부분 저기 살펴보면 저의 깡통과 같은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사실 이제 다른 사람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격까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아름답게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포장과 같이 살아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 통장에 돈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인생은 소경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다. 그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을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리에 바디메오가 반응을 하자 예수님께서도 바디메오의 소리에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할 때 주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그것을 오늘 바디메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또 마태복음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이 볼 때 이 바디메오가 합당한 요구, 합당한 기도 제목을 올렸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볼 때 합당한 요구, 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바디메오의 그러한 기도는 요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오늘 응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자녀들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나의 자녀가 중학생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저 호텔 사주세요. 그러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합당한 요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죠. 또 고등학생 아들이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주세요. 뭐 아이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요구한다고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무슨 아무리 돈이 있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동안 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나에게 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시되고 내가 더 자랑하려는 그런 육적인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한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당한 기도 제목들을 왜 못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인 맹인이구나. 영적인 맹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나의 정욕적인 기도 제목들만 이렇게 자꾸 올리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인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내견도 있고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안내를 받을 때 다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맹인과 같다면 잘못하면 이게 어둠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안내자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뭐 가까이에는 부모님,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또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 또 목사님.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이 깜깜한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맹인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너 조용히 안 해? 잠잠해. 그러면은 막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막 두렵겠죠?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바디메오는 계속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진화론이 진리야. 동성애는 좋은 거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창조론은 잠잠해라. 또 교회는 잠잠해라.
이러한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우리를 꾸짖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또 창조가 진리다, 또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이 시대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 믿음 안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 그래서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거지와 같은 인생, 거지로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의 신분을 이제는 탁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우리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더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길에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깡통과 같은 통장 붙잡고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서 핍박을 받더라도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각자의 예수님께 원하는 기도의 소원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도 보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쳐드렸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소원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보다 놀라운 것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 내가 기뻐하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보다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찾아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소원했던 기도도 어떤 기도였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내가 눈이 떠져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디메오가 드렸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나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응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나에게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정욕의 기도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이 정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내가 살아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막 대적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또 기도의 동기를 잘 살펴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살피고 빨리 내가 죽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모든 기도, 내 안의 모든 행위가 나의 정욕이 아닌, 즉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과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정욕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죠.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내가 드렸던 기도 제목, 깡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에만 반응하고 더 많이 돈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 제목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자녀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깡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에만 반응하는 그런 자녀로 키운 게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 반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더 잘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내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 제목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장에 돈 떨어지는 소리에만 반응하는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바디메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주님 어두우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합당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생명의 길로 우리가 더욱더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성소수자를 축복한,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너는 이제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감리교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교단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법원에 이 징계 잘못됐다,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감리교 교단에서 이 목사를 출교한 것은 효력을 정지한다, 출교하면 안 된다라고 세상 법정이 교회법을 가지고 제동을 걸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동성애자가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성 부부가 인정이 안 되고 동성 결혼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이니까요, 헌법상으로. 그런데 헌법에는 잘못된 관계인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이 두 사람을 가족의 개념으로 보고 가족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같이 살아도 자기 보험은 자기가 냈어야 되는데 이제 둘이 부부다, 가족이다, 그렇게 대법원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는 반대된, 또 교회와는 반대되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진리를 가리우고 인간이 만든 법이 또 하나님의 법보다 높다라는 것을 계속 판결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코로나 때 교회의 집합 금지는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한 교회가 코로나 때 광주 지역에서 교회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불교하고 천주교는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 교회만 제재하고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또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교회에 그렇게 한 거는 적법한 것이다. 교회가 이게 차별받은 거죠. 불교하고 그럼 천주교도 같이 못하게 해야죠. 동일한 예배니까. 그런데 교회만 못하게 하고 다른 데는 다 허용하면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 판결은 어떻게 되느냐? 야, 동성애는 무조건 지지해야 돼. 교회는 무조건 차별받아야 돼.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 법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사분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 세대와 군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 차별은 무조건 안 되고 교회 차별은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행태가 근절되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려는 판사들은 직분을 잃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 세력들은 검거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그 중국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가르침과 활동을 그 중심에 둬야 된다. 중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시진핑을 중심에 둬야 된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설교를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종교를 또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027년에는 대만을 침공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대만 내에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이 더 드러나고 실제 이제 전쟁도 더 많아지게 된다. 우리는 원하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강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원래 강자가 우뚝 한 명 서 있으면 싸움이 덜 나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뛰어나게 이렇게 잘하는 강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렇게 조용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비등비등하면 또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또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서서 전 세계적인 전쟁들을 좀 막아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세력들이 더 발악하고 흥왕하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또 미리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우상화 신격화 계획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1로 사업이 부채 늪에 빠져 중국의 남하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중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 흥황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하고 복된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의 예물을 잘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롭게 재물도 모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재정 사용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적인 소경에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